예수님, 은혜로운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에는 사순시기를 맞아 많이 이야기가 되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얽힌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2004년에 개봉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멜 깁슨이 연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려낸 영화로서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제7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상, 음악상, 분장상 등 4개 부분에서 후보에 오른 작품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이 감독을 맡았으며 자신의 사재 2,500만 달러를 들여서 제작까지 겸한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는 최후의 만찬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12시간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의 줄거리를 충실히 따라갔으며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직전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가 영화의 첫 장면이며 드문드문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작중 내내 예수의 대립자처럼 예수를 시험하는 사탄이 등장하는데 소매 속에 뱀을 넣어 부리기도 하고 또 존재감과 분위기가 상당히 섬찟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는 있지만 남자 같기도 하고 여성 같기도 한 애매한 이미지이며 예수가 잔혹하게 채찍질을 당하는 동안에도 다시 등장하여 비웃음인지 뭔지 모를 야릇한 미소를 날리는데 이 또한 충격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멜 깁슨 감독이 최초 이 영화의 기획안을 냈을 때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종교 영화를 만들겠다는 거냐라며 주위에서 말리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에서 찰턴 헤스턴의 전성기에 만들어진 10개나 배너처럼 50년대 60년대에는 대작 종교 영화가 대대적으로 흥행했던 시기였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이런 종류의 영화는 대작 중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멜 깁슨 감독은 자기의 사재를 아낌없이 틀어가며 제작을 강행했습니다. 헐리우드 메이저들이 죄다 배급을 거부하여 뉴마켓 영화사라는 중소업체가 배급을 맡았는데 이 업체는 종전 4사 최고 흥행 성공작이 2003년 샤를리즈 테론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몬스터로 전 세계에서 6천만 달러를 번 게 고작인 이런 영세업체였습니다. 이렇듯 흥행의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어 흥행 성공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전 세계 다 합쳐서 6억 1,200만 불, 2차 판권 시장까지 합치면 9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250만 관객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다룬 영화는 많았습니다. 1961년 왕중왕이 있었고 65년 위대한 생애, 또 77년 나자렛 예수, 88년에 예수의 마지막 유혹 등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전의 영화들은 모두 예수의 일생을 다루며 그의 가르침이나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확연히 장르가 구별이 됩니다. 감독인 멜 깁슨은 뉴욕에서 출생하였지만 12살 때 가족 전체가 호주로 이주했으나 호주 국적은 없고 영주권만 있을 뿐이며 오히려 미국과 아일랜드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입니다. 1956년 아버지 허튼 깁슨과 어머니 앤 패트리시아 리엘리 사이에서 무려 11명의 자녀를 둔 보수적인 아일랜드 대가족 집안의 자녀 중 6번째이자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대가족주의는 아일랜드 가톨릭 집안의 특징으로
멜 깁슨 본인 역시 설화에 7남 2녀의 많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수많은 구설수와 발언으로 말이 많았지만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이 뒷받침된 스타 배우였으며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할 만큼 대단한 연출력까지 보유한 명감독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였으며 트럼프는 멜 깁슨을 허리우드 특사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하였습니다. 멜 깁슨 감독은 이 영화에서 언어와 복식 재현 등 세세한 면에까지 신경을 썼으며 연출 또한 감탄할 정도로 뛰어났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촬영지는 이탈리아이며 작중에 등장하는 로마인들은 모두 이탈리아인 배우로 기용하였고 모두 라틴어를 쓰게 하였으며 유대인 등장인물들은 모두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수의 역할을 맡은 배우 제임스 카비젤은 헐리우드에서 실력을 인정받던 배우였기는 하였지만 이 영화에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엄숙한 모습을 진지하고 열광적으로 연기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는 물리치료사인 아버지와 연극 배우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가톨릭 신자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카비젤 본인도 열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는 NBA 스타를 꿈꾸며 농구 선수 생활을 했지만은 대학 2학년 때 발목 부상으로 농구를 포기하고 곧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본업은 배우이지만 영화를 안 찍을 때는 예수님의 직업인 목수일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또한 우연히도 촬영 당시에 그의 나이는 예수가 죽은 나이와 동일한 33살이었습니다. 감독으로부터 캐스팅 제의가 왔을 때 오 주여 제 이니셜이 JC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다가 제 나이는 33살이에요 라고 말하자 멜 깁슨도 깜짝 놀라 당황했다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촬영 중 일화로 그리스도가 채찍으로 맞는 장면에서 병사 역할인 단역 배우의 실수로 보호대를 하지 않은 곳에 채찍을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가시 멀리간 소품이 머리에 맞지 않아 편두통으로 고생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체력 저하로 60kg가 훌쩍 넘는 십자가를 놓치는 바람에 그 십자가가 머리를 가격해서 각혈까지 했으며 십자가형 장면을 찍을 때에는 원래 95kg였던 몸무게가 75kg까지 약 20kg가 빠졌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의 무게로 어깨가 탈골이 되고 여기에 촬영 당시 시속 64km의 강풍이 부는 추위 속에서 거의 전나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촬영하게 되어 저체온증으로 결국 폐렴에 걸려 심장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의사가 이대로 가다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경고를까지 했으나 그는 이 모든 고통을 자신의 신앙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배역을 맡는다는 사명감으로 버텨냈다고 합니다. 번개 장면을 촬영하던 중 조감독과 함께 번개에 맞기도 했으나 기적적으로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카비젤은 직전에 반지의 제왕에 아라고른 역을 제안받았지만은 신성 모독이다 하는 그런 스토리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여 출연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헐리우드 배우들이 흔하게 이혼하는 경향과는 달리 아내와 블라인드 데이트로 만나서 3년 만에 결혼한 뒤에 새 아이를 입양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카비젤이 이 영화의 출연 권유를 받기 전에 길거리를 걷는데 웬 프랑스 여성이 다가와서 당신은 예수 역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며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비하인드 스토리로 전해집니다. 성모 마리아 역을 맡은 배우 마야 모르겐슈타인은 유대계 루마니아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연극과 영화에 모두 인정을 받는 그런 배우이며 영화에서 아람어와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모두 수화해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여놨습니다. 영화 종반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에게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피에서 나온 피인 내 아들아 나도 같이 죽게 해다오 라고 오해를 했는데, 이 대사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다른 기독교 창작물, 특히 가톨릭 성향의 창작물에서는 동정녀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를 실제 나이보다 젊고 예쁜 처녀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30대 아들을 둔 어머니의 외모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맡은 존 데버리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에 이 영화의 음악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자에서 떨어질 정도로 기뻤다 라고 말하면서 쉬는 날 없이 온종일 작곡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앤 데버리는 작업할 당시 사탄 얼굴이 나오는 특정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멈추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작업 초기에는 내내 급에 질려 있었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이 영화는 영화적 영역을 넘어서 종교적 주제, 예술적 선택,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그 영화 제작자의 책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하였습니다. 많은 관객들, 특히 종교적 신념에 가는 관객들은 깊은 공감과 영화의 정신적인 영향에 대해 찬사를 보냈으며, 실제 많은 관람객들이 영화를 보고 개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멜 깁슨 감독이 강경한 보수주의자이고 독실한 전통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유태인 공동체에서는 자신들을 예수를 잔인하게 박해한 냉혈한으로 그렸다고 하여 이 영화와 멜 깁슨 감독을 심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가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하기에 영화에서 그런 감정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이후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한 헐리우드 영화계와 멜 깁슨 감독은 오랫동안 냉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신론자들과 반기독교인들 중에도 멜 깁슨 감독의 종교관과 지나친 잔혹성으로 인하여 이 영화를 싫어하는 부류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관람 도중 구토, 기절한 관객뿐 아니라 개봉 첫날 미국 캔사스주 위치타에서 이 영화를 본 56살의 패기 스코트는 잔혹한 장면들에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포괄적인 묘사를 생략한 채 영화가 예수 순환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영화의 균형과 깊이가 부족하다 하는 지적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성적 모습의 사탄의 등장과 사탄이 가룟 유다를 유혹하는 장면, 그리고 지옥의 고통 장면 등 일부 요소는 전통적 신학이나 신비주의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교황 요한 바울 2세는 영화를 관람하고 난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 영화를 극찬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황은 이 영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으나, 이후 이 발언이 반유대주의 논쟁에 바티칸을 끌어들이게 될까봐 걱정한 나머지 바티칸은 황급히 교황의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로 큰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연기한 제임스 카비젤은 본 작품의 이탈리아 개봉을 앞두고 아내와 장모와 함께 교황 요한 바울 2세를 만났고 또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선초이경은 극 중에서 나오는 순환 장면에 대해 너무나 참혹하니 심약한 사람들은 보는 걸 삼갔으면 좋겠다 라고 다소 소극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정진석 초이경은 많은 스태프와 감독이 정말 열심히 만든 영화로 느껴질 정도로 훌륭하다. 이제껏 본 영화 중 최고의 명작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하시면서 모든 천주교인들에게 관람을 권하고 싶을 정도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면서 긍정적으로 논평하였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후속작이 계획되고 있지만은 당초 예정보다 늦어져서 2026년 촬영 시작을 목표로 하고 지금 멜 깁슨과 작가 렌달 윌리스가 7년여에 걸쳐서 시나리오 작업을 열심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후속작의 제목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부활로 알려져 있고 그리스도의 처형과 부활 사이의 3일간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역과 마리아 역은 전편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던 제임스 카비젤과 마야 모르겐슈타인이 그대로 이어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작 이후 무려 22년이 흘렀으나 배우의 외모를 젊게 표현하는 컴퓨터 그래픽의 디에이징 기법이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후속작이 예정보다 늦게 진행되는 이유는 제작 자금 확보와 투자 유치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영화 산업이 침체한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후속편 영화도 멜 깁슨이 감독을 맡을 예정이며 전편과 같이 장악 없이 아랍어와 라틴어로만 촬영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사순시기를 은혜롭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부활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샬롬.